오늘이 우리가 지난주 맥주 감사절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초대교회가 놀랍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흥 후에 그 부흥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일들이 많고 그 일들 때문에 혼잡해졌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일들이 많은 문제를 질서정연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자, 요즘으로 하면 장로라고 할 수 있는데 7 집사를 세우자 해서 7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명 중에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오히려 성령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어떻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어떻게 모세를 통해 그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셨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으며 그리고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우리에게 확정하셨는가 증언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면서 어두운 그들의 마음에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서 그 상처난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메스가 되어서 그들을 찔러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계신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는데 일을 간 거예요. 그걸 은혜로 받지 않고 이빨을 갈았어요. 이빨을 가신 분들 많이 있죠. 잠잘 때. 근데 잠잘 때 이빨 가는 것과 성경이 말한 이빨 가는 건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한 이빨을 간다라는 건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양식이 없는 우리의 내면 상태예요. 만족이 없는 우리 내면 상태. 음식이 있어야 이빨로 씹는데 음식이 없고 배는 고프니까 이빨을 갈 수밖에 없는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니까 그게 나에게 양식이 되지 못해서 그들 마음에 있는 어둠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더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이빨을 가는 그 무리들을 보는 스데반은 그때 무리들을 보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본 거죠. 그 이빨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보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이제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자기들의 마음에도 이 스데반의 말이 진리임이 깨달아져서 찔림을 받았는데 그게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었는데 오히려 귀를 닫고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악해져서 스데반을 내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보통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어둠이 깊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때 말한 돌은 물론 눈에 보이는 돌이지만 성경에서 말한 돌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율법이 그들을 꽉 누르고 있었죠. 율법이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로 쳤어요. 마음에 자기를 끝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자기를 끝없이 죽이는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돌을 들어 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의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내가 나의 마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있다면,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지 않다면, 율법으로 인해 돌팔매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돌을 들어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상상을 해보세요.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돌들이 온몸에, 머리에, 온몸에 날아오고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겪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의 이 기도를 통해 이제 8장부터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진보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놀라운 진보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7 집사 중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 때문에 또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그 갈등으로 인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지만 스데반은 그때 그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8장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만 있지 않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스데반의 용서를 통해 용서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용서를 통해 용서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도대체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이 많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이 땅에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이유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죄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반역자가 됐죠. 그래서 이사야 48장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영원전에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걸 확증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대못이 박혀 처절한 고통을 겪으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증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까지 용서하셨다는 변개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참 평안과 영생을 누리자. 하나님의 용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지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기 싫어합니다. 그 일이 어렵지 않아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정말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큰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39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한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나를 속이고 나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나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한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 용서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더 유익한 걸 내가 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용서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삽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의 허물과 죄의 노예로 삽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와 아픔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너무 가슴 아프게 했고 나의 삶에 너무 큰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내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친구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그 사건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그러나 그렇게 용서하지 않음으로 그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지만 내가 겪은 아픔과 고통만큼 그도 고통을 겪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의 미움과 분노는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나는 계속해서 독을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모든 정신 분석학자나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육체의 질병의 70%는 마음의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의 90%는 거의 인간 갈등, 미움, 분노입니다. 원망입니다. 원망과 미움은 독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이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어떤 분이 졸업식에서 모두가 졸업장을 받으면서 총장님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데 한 학생이 한 손으로 졸업장을 딱 받더니 악수도 안 하고 들어가니까 다들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제 학생이 저 선배님은 우리 학교의 가장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두가 총장님에게 절을 하고 악수를 하는데 저렇게 거만하게 한 손으로 딱 받고 악수도 안 하고 돌아 들어갑니까?
저분은 손이 하나 없습니다. 그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그 없는 손을 포켓에 넣고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아무리 완벽하게 봐도 그 사람의 동기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살아온 것을 기초로밖에 못 봅니다. 우리가 보는 건 어차피 편견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한 거죠. 정죄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고, 또 나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내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또 엄마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게 사위가 밥 먹고 퇴근하고 와서 밥 먹고 열심히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남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 그런데 아들 집에 가가지고 아들이 막 밥 먹고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왔는데 또 저렇게 설거지를 시키나?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는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는 나는 옳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냥 내 기준에 불과해요. 우리의 잘못된 판단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시 랍비들은 아내건 남편이건 누구건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는데 한 7번까지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똑같은 죄를 어떻게 490번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용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00번 했느냐 10만 번 했느냐 억만 번 했느냐,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혼자 질문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너는 뭘 잘했는데? 그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저녁에 누워서도 밥 먹으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왜 그랬어? 어쩌라고? 혼자 계속 그 사람을 놔주질 않아요. 그 사람이 한 상처에 하루 내내 노예로 사는 거죠.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은 돌아올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중요한 시간인데 용서하지 못하면 오늘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살았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 영상에서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될 이유는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뺨을 때려도 눈 하나 깜짝 않습니다. 침을 뱉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분노하시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올바로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할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사건을 용서할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능력을 주십니다. 용서는 해독제입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 마음에는 독이 가득합니다.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순간순간 떠오르면서 몸속에 독약을 품고 있습니다. 그 독들이 암세포가 되고 그 독들이 나의 삶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용서는 마음의 독을 다 제거하고 몸을 강건케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화가 내 안에 불길이 나를 화상을 입힙니다. 화상을 입으면 고통스러운 것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물이 되어서 그 뜨거운 물을 다 꺼뜨리고 평안하게 합니다. 용서는 모든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돌덩이를 다 없애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한 그 미움과 분노 때문에 돌덩이에 눌려있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용서함으로 그 돌들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지금 10,000번이냐 100,000번이냐 앞으로 어떻게 더 용서하느냐가 의미가 없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용서했느냐가 의미가 없고 오늘 지금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지금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을 용서하여 참 자유와 행복을 얻자.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진실한 용서라면, 이웃을 향한 용서가 진실한 용서라면 반드시 그 진실한 용서는 최고의 축복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5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스데반이라고 아무리 믿음이 충만하다고, 스데반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고 자기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가 없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미울 때가 없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그날부터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실망과 낙심을 했습니다. 많이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기력해져 본 적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실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본 적은 없어요. 항상 나 때문이었어요. 내가 너무 싫었어요.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너무 어리석고,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바보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고개를 돌렸어요. 내 얼굴 내가 보기 싫어서. 스데반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이라고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자기가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막상 남들을 원망하지만, 남들을 비난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돌팔매질을 하지만 사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가 가장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가장 싫어했던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잘해서 나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꼭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의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너무 인색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절대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는 10년 전에 회개한 걸 또 기억합니다. 작년에 회개한 걸 또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게 회개라고 착각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계속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따지게 해요. 성령은 선과 악이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모든 게 사랑입니다. 유익과 손해를 따집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죄책감을 갖게 하고 아니면 남을 정죄합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요셉이 형들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형들을 원망만 했겠습니까? 내가 왜 아버지에게 형들을 고자질했을까? 내가 평소에 왜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자책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죠. 허물이 있죠.
그래서 형들도 상처 때문에 노예로 팔았겠죠. 형들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노예 생활하면서 왜 내가 그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더 이상 자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때 그 노예 생활을 통하여 총리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용서하는 일에 너무 인색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24시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일 때도 많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24시간 나와 함께 있습니다. 24시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혼자 이야기합니다. 아, 왜 그랬어? 아, 못 살겠네, 진짜 짜증나. 아, 바보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안 돼, 안 돼, 못해, 됐어, 아이고 바보.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너 가만히 있지 마. 가만히 두면 너만 바보야. 가서 너도 욕하고 싸워. 계속 자기한테 끝없이 율법의 돌을 던집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더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계속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판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한 내 마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라고, 교만한 자라고. 그러나 자기 영혼을 주님이 받으신 걸 알았습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스데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왜 그랬을까? 아, 답답하네, 나는 힘들어, 나는 부족해, 나는 문제가 많아 라고 한다면 내 죄보다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가치 없는 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죄악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나에게 돌을 던지지만,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게 있지만, 나에게 무조건 정말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갔지만, 말도 안 되는 감옥에 갔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정할 때, 나의 연약함이 이미 용서되었음을 확신할 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너도 너를 용서하라. 너도 너를 사랑하라. 잘못한 거 알아, 어리석은 거 알아. 그래도 너만은 너를 안아줘야 돼.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은 나의 이해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이해 이전에 내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 전에 상처받은 나, 어리석은 나, 고통스러운 나, 사람들에게 돌팔매 당한 나, 배신당한 나, 그러나 그 나를 나만은 사랑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용서하여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자. 스데반은 사람들이 다 볼 때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있는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 같았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용서가 헛되지 않아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기 전에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얼굴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지만 오히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서 그 핍박받은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때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특별한 상은 원수를 통해 주신다. 우리는 때로 누구나 원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원수가 됐어도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원수를 만났어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반드시 나에게 놀라운 상을 주십니다. 딕 디비츠 심리학자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쓴 책이에요. 살기 위해 용서하라.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용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유자는 용서 외에 할 게 없습니다. 사랑 외에 할 게 없습니다. 감사 외에 할 게 없습니다. 축복 외에 할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못한 게 아니에요. 용서받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내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를 지키기도 전에, 내 미래의 죄까지 주님은 영원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행위와 무관하게 내 죄가 이미 영원 전에 용서되었다는 확증입니다. 다만 내가 그 용서를 믿지 않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참 평안과 영생을 누리자. 시작. 이웃을 용서하여 참 자유와 행복을 얻자. 시작. 자신을 용서하여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자. 용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의 고백을 통해만 가능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랑합시다. 살기 위해서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광고한 대로 이번에 우리